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인간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너희가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지금 상태로는 알아듣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잠시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어서 멜기세덱 반차로 계열로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나갈 텐데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여전히 젖먹이 아이처럼 그러고 있냐. 아직도 아기처럼 젖먹는 단계에 이르고 있냐. 지금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이처럼 그러고 있냐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 그걸 좀 넘어서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성숙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좀 자라가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자라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언급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다시 닦지 말아라, 여기 머물지 말아라 하는 건데, 아마도 이것은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는 독자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 과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난 뒤에 세례와 안수를 받고,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본 과정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본적인 거 붙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시작일 뿐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다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은 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닦지 말아라, 다시 그 기본적인 거에만 머물지 말아라, 완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숙한다는 게. 근데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숙하려고 몸부림 치게 되면 그런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거기까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난 뒤에 배교한 사람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다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배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번 구원받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믿었다가 배교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면 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길로 가면 그 자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그때 그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네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것이 경고의 말씀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인데, 9절 이하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정한 말로 얼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야 된다라고, 사실은 이게 목적인 겁니다. 배교했으니까 넌 이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교하면 안 된다. 너 안에 지금 믿음이 있지 않냐? 너희 안에 정말 좋은 믿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가 지금 시험에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그 일들을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믿음이 주는 풍성한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설교 말씀이나 또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무라시죠. 어제 내용까지만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먹이 아이처럼 그러고 있냐? 굉장히 큰 나무람이고 찔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적은 그렇게 해서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안 될 놈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그걸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자라게끔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다시 도전해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몸부림쳐야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져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한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경고하고 나무라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래야 돼,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시 또 도전하는 거죠. 세워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우리 모두 다 이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도전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더 딱딱한 음식들을 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머물고 끝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끌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고 다시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추스르고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